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성령님에 대한 오해 시리즈 네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가 이 부분 우리가 나눴었는데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고 또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또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별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가 때로는 성령님과 그 능력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도 사실은 우리가 뭐 성령님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게 좋고 아니면 성령께서 성령 자체가 이제 그 고유명사가 되어져서 성령에 대한 이제 존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나타나는 능력, 은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조금 혼용해서 이해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가며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진리의 끝에 다다를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구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 그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을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그 성령이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많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만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선적으로 늘 구해야 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되냐, 무엇을 구하냐 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첫 번째 말씀에서 나왔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성령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22절에서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이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능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전혀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행했던 자들,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인 거죠. 이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성령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일절 대화도 하지 않는 아들이 매일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그런 철없는 아들과 같지 않을까,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좀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게 되고, 그때 그 끝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권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밝히시고 진리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그래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여 진리의 끝
끝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앞서 모든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만큼 우리를 통해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즉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싸움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하는 하늘의 이 전쟁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권세와 능력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들도 구해야 되지만 성령님 없이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 안에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그 준비는 즉 이제 군사로서 준비되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나타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그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는 무기를 주지 않죠. 그러나 아주 특수한 임무를 받아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는 그러한 군인에게는 필요한 모든 무기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준비되어져서 불신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구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또한 모든 사명자들이 이 권능을 받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명자들이 또한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사명자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명자 하면 흔히 우리는 목사, 뭐 선교사, 그래서 뭐 어떤 사역자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명자,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다리면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또 찾을 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부르심의 시작이 첫 번째가 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성령의 능력보다 더욱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항상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성령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듣고 있는가?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분별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때 분명하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기 원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권능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항상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와 또 그 만남을 더욱더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